오늘도 이 아침이 하나님이 주신 그 언약 잡고 시작하면서 시대 살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이미 하나님의 자녀요 축복된 존재로 삼으셨다. 그러나 때로는 우리는 그 축복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 자신의 한계에 부딪힐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러면서 여전히 우리는 자기 주장과 자기 중심의 틀을 빠져나오지 못할 때가 많지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 혹시 내가 안 되고 자녀가 안 되고 가정이 자녀가 산업이 직장이 힘들어도 여러분이 나 자신 바라보면 안 됩니다. 오늘의 현실 바라보지 마세요. 오늘 이 하나님의 자녀가 분명하다면 우리는 저와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 삶 속에 이 하나님의 말씀을 담고 살아가야 되겠죠. 근데 왜 우리가 자꾸 어렵고 힘듭니까? 우리가 응답받은 자녀가 분명함에도 다른 것 틀린 길에 서 있기 때문이다. 여러분 악한 마귀도 알죠? 우리가 어디 서 있는지. 우리 자신도 압니다. 아는데 그것을 표출해내지 않고 나도 믿음 있는 것처럼 보여야 되니까 여기서 굉장한 그 이질감도 느껴지고 스스로가 갈등과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 중에 내가 붙잡아야 될 언약이 도대체 뭐냐?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지 않냐? 그리고 활력이 있지 않냐? 네 영혼과 및 관절 골수를 다 찔러 쪼개기까지 하는 능력이 있지 아니하냐? 여러분이 오늘 이 말씀 제대로 붙잡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시작하는 축복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 미가라는 이 선지자가 지금 굉장한 이 남쪽 유다와 북이스라엘이 양쪽의 상황을 바라보면서 굉장히 안타까운 지금 상황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 이름의 뜻 자체가 여호와와 같은 자 누구냐? 여호와와 같은 자 누구냐? 너희들의 과거를 한번 생각해 봐라. 여호와와 같은 자 어디 있냐? 그런데 지금 너희들이 우상 숭배와 타락 속에 너희가 빠져 있지 않냐? 영혼에 정말 뜨거운 이 사랑과 관심 가지고 있냐? 자기 유익과 손해 앞에 너희들이 덜덜 지금 떨고 있지 않냐? 이 사람이, 이 선지자가 정말로 유대 땅 그 베들레헴에 예수께서 구원자가 오시게 될 것이다. 다시 말하면 이 땅의 구세주된 왕에 대한 예언도 함께 하고 있는 거죠. 오늘 잘 봐야 됩니다, 여러분들. 여러분의 오늘 인생이 주인이 하나님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여전히 우리는 내가 인생의 주인입니다. 여러분이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언약 잡고 시작하는 내가 아니라 내가 인생의 주인 돼서 내가 스스로 살아가는 내 중요한 믿음의 결단이 아니라 내 상황과 형편에 내 이익과 손해 날까 봐 거기에 따라 믿음을 고백하고 결단하는 그 믿음, 이거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내가 오늘 이 믿음을 고백하고 나면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될 이런 부분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못하는 거죠. 그 말은 뭐예요? 참 믿음 아직 아닌 거잖아요. 여러분 오늘 정말로 회복해야 될 것은 이 아침에 참 믿음 회복해라. 그날에 아수르에서 애굽 정읍들이까지, 애굽에서 강까지 다 전부 이 산에서 저 산까지의 모든 사람들이 다 내게로 돌아올 것이다. 그 땅 어렵게 될 것이고 황폐해져 있을 것이다. 주는 주의 지팡이로 주의 백성 곧 갈멜 속 삼림에 홀로 거주하는 주의 기업의 양떼를 먹이시되 그들을 옛날같이 바산과 길앗에서 먹이시옵소서. 지금 굉장한 그 간절한 소망과 기대를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최고의 강대국 아수르와 바벨론, 이런 주변의 나라들이 여러분 늘 이스라엘을 힘들게 만들고 어렵게 만드는 그 상황 속에 포로와 노예와 속국된 이스라엘의 운명은 사람이 생각할 때 도저히 가망도 없고 소망도 없는 그런 삶 속에 전부 다 있었습니다. 근데 오늘 미가 선지자가 얘기하고 있는 것은 다른 거 아니에요? 우주와 만물을 만드신 이가 하나님 아니시냐? 너희를 애굽에서 출애굽할 때 그분이 과연 누구시냐? 우리의 죄악을 밟으실 바로 그분이 아니시냐? 우리에게 쭉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남은 자의 허물을 다 없애주실 것이다. 우리 15절 보면 이르시되 내가 애굽 땅에서 나오던 날과 같이 내가 그들에게 이적을 보이리라 하셨느니라. 과거의 일들을 다 회상시킵니다. 너희들이 과거의 그 많은 일들을 제대로 한번 바라봐야 되지 않겠냐? 내 생각, 내 방법 가지고 우리 미래를 엮어가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우리의 미래를 엮어갈 수 있도록 해라.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또 오늘 주어진 이 말씀 중에 내게 붙잡혀지는 나만의 언약이 딱 붙잡혀진다면 그 사람은 삶을 분명히 승리하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언약 잡은 자 흔들리지 않습니다. 내가 살아야 될 이유 있고 이유 없기 때문에 그래요. 두 가지는 우리에게 모두 필요한 하나님의 말씀이거든요. 여러분 앞에 환경이 변하고 또 여러분 앞에 모든 현실이 어려운 것처럼 보여도 아닙니다. 여러분들, 하나님 주신 말씀 속에 내가 지금 서 있다면 그 사람은 이미 승리하고 응답받은 축복의 사람이다. 오늘 하나님의 언약 잡고 시대에 살릴 자가 분명한데 우리는 그러면 첫째 어떻게 해야 됩니까? 믿음의 역사를 확신하고 걸어가라. 하나님을 믿을 때 일어나는 믿음의 역사를 확신하고 너희가 걸어가라. 성경은 우리 인간에 대해서 말씀하기를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다 그랬어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랬어요. 결국 하나님의 나라에 이룰 수 없는 존재가 됐다라고 이렇게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아담과 하와 이후로 인간의 방법과 노력과 수고와 종교를 가지고 그 어떤 것을 가지고도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 존재가 됐어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을 믿을 때 일어나는 그 믿음의 역사를 확신한 사람은 전부 다 주의 축복 속에 들어가게 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죄와 이 저주, 사단과 마귀의 손에서 벗어날 자 과연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들? 근데 오늘 약속하신 메시아, 그리고 너희들의 지금 이 모든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 잡고 오늘 너희가 시작해라. 여러 나라가 보고 자기의 세력을 부끄러워하며 또 손으로 그 입을 막을 것이요 귀는 막힐 것이며 그들이 뱀처럼 티끌을 핥으며 땅에 기는 벌레처럼 떨게 될 것이다. 언약 잡은 자의 가는 걸음에 이런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아무것도 우리가 염려할 게 하나도 없어요. 믿음의 역사는 축복 속에 제한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축복이 믿음의 역사인 줄 알죠? 그 믿음의 역사는 고난과 위기와 갈등 속에서도 거기서도 하나님의 그 믿는 믿음 안에 있는 역사는 지금도 시작되게 되는 거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좋은 일, 축복된 일, 나쁜 일, 안 좋은 상황, 어려움 모두 다 믿음의 역사를 확인하는 축복의 증거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걸 통해서 하나님이 내게 축복의 증거, 믿음의 역사를 확신하기를 주님은 원하시고 있구나. 얼마만큼 하나님 믿을 때 역사가 일어나냐? 여기 봤더니 우리의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시리로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줬다 그랬는데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하여 믿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어떤 역사 주셨냐?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다 던지실 것이다. 여러분 혹시 나는 과거에 죄가 많아서 어려움이 많고 나는 과거에 너무나 숨겨진 일들이 많아서 내 응답이 없고 그렇지 않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에도 보니까 새로운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에게 나중에 말씀해주고 있잖아요. 어떤 것도 우리는 염려할 것이 하나도 없다. 여러분들이 해야 될 것은 다른 거 아니에요. 믿음의 역사를 확신해라. 누가복음 5장 12절 16절 보니까 한 나병 환자가 나오죠. 여러분들,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그 믿음이 이 사람을 치유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들,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아라. 이 사람이 뭘 봤어요? 당신이 원하시면 나를 깨끗게 하실 수 있는 바로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 당신이십니다. 막 바로 예수님이요,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아라. 이 사람이요, 나병 환자면 감히 나갈 수 없는 이 사람이 그리스도 앞에 나와서요 그 인생의 축복을 맞이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목사님, 나는 너무나도 허물이 많고 죄가 많고. 여러분, 그 부족함이 여러분의 믿음을 가리울 수 없고 여러분의 연약함이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을 막아설 수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알고 있어야 돼요. 오늘 이 믿음의 고백 하나가요 우리의 영육간의 숨은 문제를 완전히 해결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 고백하면 돼요. 여러분들, 사람에게 자꾸 얘기하면 문제가 발생하지만 하나님께 기도하면 보좌에 계신 주님이 저와 여러분의 죄를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미 다 십자가에서 끝냈다. 염려할 거 없어요. 여러분들, 여러분은 축복의 존재입니다.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우리가 어떤 존재였는지. 시작.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저 속에 저와 여러분이 있었던 그런 존재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사 그를 믿는 모든 자에게 믿음의 역사를 줬는데 우리의 죄, 허물, 죽어야 될 것들을 전부 다 깊은 바다에다 빠지게 하시고 던져 버리신 것이다. 다 여러분 죄 없어요. 목사님, 나 죄 있는데요. 그래서 그걸 아시고 주님이 로마서 8장 2절에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느니라. 예수께서 해방하신 거예요. 저 신천지 이만희가 해방한 게 아니고 석가모니 이순신이 해방한 게 아니고 그리스도 예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하신 것이다. 이 가짜들이 다 자기들이 하나님이야. 그걸 믿는 어리석은 인생들이 얼마나 많은지 참 여러분들이 잘 봐야 돼요. 통일교 문선명이 죽고 나서 또 한 학자가 이제 또 드러나고 전부 다 이게요 미혹하는 영이요 다 하면은 목사님, 왜 저렇게 똑똑한 사람들이 저기가 있죠? 원래 안 믿었으니까요. 목사님, 믿는 자가 타락하고 낙심하고 교회 안 나오고 그럴 수 있습니까? 여러분, 어디 믿는 자가 시험돼서 원래 안 믿었어요. 믿는 자는 낙심하지 않습니다. 믿는 자는 타락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 사람은 사람 때문에 안 믿어서 그래요. 그 사람이 뭐 환경이 같더니 뭐 누가 눈짓을 안 주고 뭐하고, 다 거짓말이에요. 여러분, 옆에 사람 한번 인사하세요. 당신은 인사 좀 해보세요.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합니까? 그럼 여러분 염려할 거 없어요.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라. 이 고백 후에 그 인생 달라지잖아요. 가다가 뭐 배신도 하고 막 맹세하고 저주도 하지만 그 인생이 나중에 땅끝까지 가잖아요. 이 사람이 회개하고 정말 그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으니 베드로가 갑자기 형제들 중에 일어나서요 복음의 말씀을 전하는데, 너희가 죽인 그 예수를 하나님이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그 하나님이 이 예수를 살리셨다. 이러니까 어떻게 된가? 부활의 그 증거가 다 번지니까 이 사람들이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면 되냐?
이러면서 자복하고 회개하는데 그날에 3,000명의 제자가 일어났다 그랬어요. 이거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하나님의 말씀 듣는데 제자가 일어났다. 여러분, 사람의 말 듣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사람의 말은요 전부 다 페이크예요. 전부 다 거짓이에요. 모조품이에요. 가짜예요. 진짜인 것처럼 무너뜨린 사단의 전략인 것을 여러분 알아야 돼요. 오늘 하나님의 살아있는 능력의 그 역사를 그리스도를 통하여 누리고 믿음의 이 역사를 달려가게 하옵소서. 정말 믿는 자 타락할 수 없는 거예요. 정말 믿다가 낙심해서 교회 안 나온다, 안 믿었던 거예요. 그 사람 그 신앙 아닙니다. 여러분들, 집사님, 장로님, 권사님 뭐 이러니까요 그 사람이 그 이름에 따라서 간 것이지 정말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여러분 한번 마음에 질문해 보세요. 나는 정말 그 예수가 그리스도인가? 질문해 보면 여러분에게 오늘 답이 나올 거예요. 그게 잘 안 되면 다시 정말 여러분 이 구원을 점검해 봐야 될 필요가 있는 거예요. 내가 예수 정말 믿었냐 안 믿었냐? 예수 정말 믿는 자는 환경에 흔들리지 않아요. 예수 믿는 자는 사람의 말에 흔들리지 않아요. 여러분들, 우리 하나님의 선포되는 말씀은 그렇게 안 믿으면서요 사람의 몇 마디 막 불신앙, 염려, 이상한 소리 막 전해주면요 그게 막 들어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 안 믿었으니까. 그 사람의 주는 바로 내 주변 사람이요, 그 사람의 주는 바로 옆에 사람들이 얘기해주는 불신앙이요. 믿다가 왜 타락하고 왜 여러분 교회 안 나옵니까? 그거 다 거짓말, 안 믿었다니까요. 여러분들, 믿는 자는 그럴 리가 없어요. 왜? 하나님이 이미 그 믿는 자에게 자녀이면 후사,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후사다라고 선포하셨기 때문에 내 모든 유업이 있는 자가 왜 여러분 삐지고 흔들립니까? 안 믿었으니까 삐지는 거지. 그래서 성경은 마귀는 거짓의 아비다 그랬어요. 거짓의 아비 뭐예요? 속이고 살인하고 죽이고 배반하게 하고, 계속 이게 여러분 사단의 일이란 말이에요. 지금 이스라엘이 우상 숭배 속에 막 하나님 말고 다른 것을 찾아가면서 뭐 자기들의 좀 뭐 일을 해보려고 막 타락하고, 영혼에 관심도 없고 먹고 사는 의식주 문제. 오늘 교회가 진짜 영혼 이거 생각 못하고 막 부흥에 막 이러니까요 이 각종 이단들이 막 들어와서요 지금 막 공격하는 거예요. 공격하는 거예요. 제가 어제 밤에 늦게 또 갑자기 전화 와서 나갔다 왔거든요. 노예 임원들 모임.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악한 영들의 침입이 지금 교회에 있다. 이래가지고 이거 다. 그 여러분들, 우리가요 제대로 알 수 있어야 돼요. 지금 흑암의 권세는 하나님의 백성들 한 사람 한 사람을요 다 갈라놓으려고 그러고요, 이 어둠의 권세가 하나님의 백성들의 천명, 소명, 사명을요 다 막아버리고, 귀도 눈도 막아버리고요, 가슴에 하나님을 향한 열정도 막아버리고. 왜 그럴까요? 상처 때문에 그렇습니다. 언제부터요? 가정에서, 가문에서, 뱃속에서 그 자라나면서 이 상처들이 나의 믿음을 제대로 갖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께서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네가 진짜 믿고 의지해야 될 그 대상, 그 하나님 제대로 믿으면 너에게 올바로 하나님을 믿을 때 일어나는 그 역사를 내가 너에게 주겠다, 그 말이에요. 오늘 참 믿음 회복하는 이 아침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면서요 믿음의 고백을 함으로 여러분의 영적 상태를 바꾸는 축복의 아침 되기를 바랍니다.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보좌의 축복이 내게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주시는 보좌의 축복 아니고는 우리 이 땅에 단초 동안도 살아갈래야 살아갈 수가 없는 존재예요. 그런 존재가 우리예요. 여러분, 아무리 노력하고 발버둥 쳐도 하나님의 은혜와 주시는 그 믿음의 역사가 아니고는 절대로 세상을 헤쳐나갈 수 없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두 번째 필요한 게 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자세가 뭐냐? 하나님의 언약 잡고 시대 살릴 이 사람들, 믿음의 자세. 예수를 나의 왕, 나의 구세주, 주인으로 고백하고 마음속에 모신 것 하나님의 자녀지요. 자세 중에 최고의 자세 다른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고린도 후서 5장 17절 보면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다.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아멘. 새로운 존재가 된 겁니다. 살아오면서 인간과의 의견, 차이 이런 것들이 수많은 갈등을 야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오늘 저와 여러분이 믿음의 자세 중에 최고의 자세는 다른 거 아닙니다. 내가 오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지 않냐. 자세되니까 무슨 어떤 자세를 취하고 이런 게 아닙니다. 우리 마음의 영적인 그 자세는 바로 그리스도 안에 나는 새로운 피조물 된 존재야 라고 여러분 내적 있는 나의 영혼의 그 상태가 올바른 믿음의 자세를 가져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완전히 우리 소속 바뀐 거예요.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우리의 소속이 바뀌었기 때문에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 된 자기 자신에 대한 큰 확신의 이 축복을 내 자세로 가지면 되는 것이다. 여러분, 세상에는 우리가 따라가야 될 이정표도 길도 없습니다. 인생 여러분 따라가 봐요. 우리끼리 우왕좌왕 하다가 우리끼리 영웅 됐다가 수많은 사람도 막 상처받고 죽였다가 그거거든요. 그리스도는 친히 자신을 십자가에 박히심으로 제3일에 살아나신 그 주님께서 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해 준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거 있으면 되잖아요. 그리스도 안에 나 새로운 피조물 됐어. 이전 것은 다 지났어. 나 오늘부터 믿음의 기도, 정말로 예배 때 예배 속에 참된 하나님을 향한 기도 속에 내가 있기를 소원한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 이후로 길 잃어버린 저와 여러분에게 길을 알려주셨어요. 그 하나님의 말씀, 여자의 우선이 와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그 말씀이 내 일평생의 모든 것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영혼과 이 생각과 마음, 뇌 속에 여자의 우선 그리스도, 이 메시아가 와서 내 모든 문제를 해결한 사실, 이걸 여러분 각인 뿌리 체질시키지 않으면 자꾸 다른 것이 여러분을 공격합니다. 혼돈스러워해요. 그것 하나로 끝나고 여러분이 모든 문제 축복으로, 모든 갈등 위기를 다 축복의 발판으로, 배려와 깊은 마음으로 하나님 바꿀 수 있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자세가 우리에게 다 안 돼 있는 거예요. 이 자세가 안 되니까 축복이 눈앞에 와 있는데도 늘 갈등, 다툼, 시기, 질투, 어려움, 위기 이 앞에요. 다 거기서 넘어지고 말아요. 여러분에게 복음의 씨앗이 하나 떨어졌다.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거두느니라.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들. 믿음의 자세 중에 최고의 자세는 어떻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가 아닙니다. 우리의 속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자리된 새로운 피조물 된 나의 축복을요 확신하고 그 하나님의 형상이 내 속에 심어 놓으셨는데 그 내 영혼 속에 하나님 생기가 살아나고 나뿐 아니라 내 주변의 사람들이 생명력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전달하는 축복을 내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보좌의 축복, 그 답을 가진 여러분이 플랫폼이에요. 여러분들 그 답 가진 여러분에게 사람이 몰려올 때 인생에 답 줘야 돼요. 재미난 답, 그냥 미래의 어떤 비전, 그거 다 소용없습니다. 여러분들 잠깐 필요한 거지 그게 우리 다가 아니라니까요. 우리에게 심어주는 진짜 플랫폼은 뭐냐? 그 예수가 너와 지금 함께 계신다. 그 예수가 그리스도로 네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셨다. 넌 거기에 대한 자세, 바로 감사의 자세부터 가져라.
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근데 감사 다 놓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길 가는 길하고 똑같아요. 어려움과 문제, 상황, 뭐 갈등 찾아오면요, 전부 다 원망하고 대적하고 막 그럽니다. 자기들끼리 욕하고 싸우고 다투고. 그럴 필요가 없어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을 지배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형상 가진 내 영혼 속에 말씀으로 나를 지배하여 주옵소서. 그 기도를 하는 그 사람에게요, 그 영혼 속에 뭐요? 하나님의 보좌의 축복이 임하게 되는 거예요. 그 기도를 하고 있는데, 내가 오늘 예배 시간 드리고 있는데 나와 관계된 모든 것의 시공간을 초월한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게 되는 거다. 가봤더니 문제가 해결되어 있는 거예요. 가봤더니 나하고 원수가요, 미안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희한하죠. 결국 어떻게 됩니까? 그리스도의 빛이 내 의도와 수준과 능력에 상관없이 그리스도의 빛이 비춰지게 되는 거예요. 이 축복을 여러분 누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내 형상, 그 영혼, 그 생기 속에 임하게 하사 237의 빛이 나타내도록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옛적에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야곱에게 성실을 베푸시며 아브라함에게 인애를 더하시리다. 지금 쭉 얘기합니다. 주님이 과거를 얘기해가면서 너희에게 베풀 그 큰 축복을 너희가 기억하고 믿음 속에 있어라. 우리 하나님 어떤 분이시기 때문에요, 하나님은 그 기업의 남은 자의 허물을 사유하시고 인애를 기뻐하시며 진노를 오래 품지 아니하시는 분이시다. 이분이 세상 끝날까지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겠대요. 함께 하겠대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발걸음을 잠깐 멈추면서요, 여러분이 아무리 바빠도요, 순간순간 뭐 해야 되냐? 조용하고 깊은 기도, 하나님과 소통하는 그 2, 3분의 짧은 기도 속에, 그게 여러분의 자세입니다. 잠깐의 걸음을 멈추고 그 스탑의 시간을 가지면서 하나님을 향한 조용하고 깊은 기도. 왜요?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피조물 된 자의 자세는 요 조용하고 깊은 하나님과 소통하는 기도가 24 되어지면 고개 각인뿔이 체질된 그 사람에게 우리의 수준과 능력에 상관없는 25의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된 거지? 하나님이 하신 거라니까요. 우리가 조그만 믿음 속에 자세를 가졌는데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일 중요한 건 뭐냐? 하나님과 소통하는 영적 서밋의 자세를 가지기를 소원합니다. 이 자세보다 귀한 자세가 어디 있겠어요? 하나님과 소통하는 영적 자세. 그 다니엘은 이미 결론 내리고 어떻게 했어요? 뜻을 정한 다니엘은 감사했다 그래요. 자기의 하나님께 감사했다. 여기서 여러분들 참 그 믿음 가진 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참 축복된 자의 자세가 나오지 않습니까? 죽게 되었는데 조소의 어인이 지킨 것을 알고도 형장의 이슬로 사라져야 될 상황에 있어도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다니엘은 하루 3번 자기 하나님께 여전히 감사 기도하였더라. 아마 우리 같으면 어떻게 될까요? 보따리 싸고 도망가야 되잖아요. 이제 이 나라에서 할 일은 다 끝났다. 다니엘에게는 새로운 시작인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체험하는 축복의 시간인 거예요. 거기서 어떤 일이 일어났죠? 그 믿음 가진 자세를 가진 그 한 사람을 통하여 바벨론에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결과가 일어났습니까? 내 왕에게까지 영향을 미치는 모든 것을 다니엘이 하나님께 맡기는 중요한 인생의 답을 그들에게 전달해 주는 이런 축복된 결과가 일어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은 그냥 사람이 아니에요. 내 왕에 이르기까지 세상 임금들, 서밋들에게
이 언약의 복음을 전달할 하나님의 백성이다. 영적 서밋이다. 환경이 안 좋고 벌이가 없고 괜찮습니다. 여러분들, 여러분은 하나님이 소중하게 보신 소중한 사람들이에요. 옆에 분하고 인사합시다. 성도님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소중한 사람입니다. 소중한 사람 맞습니까? 나가서 막 싸우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익 손해 앞에 따지고 막 이렇게 하지 마세요. 소중한 사람이에요. 다 소중한 거예요. 그 축복을 여러분 누리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자녀가 믿어야 될 세 번째 사실이 있어요. 하나님 자녀가 믿어야 될 사실 세 번째, 마태복음 28장 16절 20절 보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래서요. 누가 뭐래도 하나님의 자녀된 저와 여러분에게는 하늘 보좌의 배경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땅을 살릴 영적 배경 힘이 여러분에게 주어진 자예요. 그 예수님 뭐라 그랬냐?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이거 믿어야 돼요. 근데 이거 잘 안 믿어요. 정말 어려움이 막 지속되고 한 달, 두 달 되면 사람들이요, 현실에 딱 무릎 꿇습니다. 무릎 꿇을 이유가 없어요. 네 죄에 다 도말했다. 진노를 오래 품지 아니하실 것이다. 네 대적이 다 무릎을 꿇게 될 것이다. 벌레처럼 떨며 그 좁은 구멍에서 나와서 도리어 너희를 두려워하게 될 것이다. 너희의 올바른 정체성을 제대로 가져봐라. 그 제자를 부르신 주님께서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자, 오늘도 이렇게 그 말씀을 묵상하는데요, 그렇다. 하나님은 세상 끝날까지 나와 온 성도들과 가정, 가문 모든 것을 항상 함께 하시는 것이구나. 이걸 뭐냐, 예배 시간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거 확인하는 자는요, 길 나가면요 막 닭살이 돋아요. 힘이 나요. 내가 왜 여지껏 떨었지, 참 어리석었네. 하나님 함께하는데 이거 내가 지식으로만 하나님 함께했지 사실대로 확인하는 이 시간을 여러분이 가지지 못했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엄청난 존재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뭐라 그랬죠?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근데 문제 생기면 하나님 자녀가 아니야. 같이 싸워야 돼. 네가 옳고, 그리고 이렇게 해서 네가 이렇게, 내가 손해가 이렇게 났으니까 얼마를 더 주고, 이거 따지다가 인생 다 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자녀 권세는요, 우린 기도가 다예요. 여러분들 기도 속에 한번 있어 보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모든 문제 다 해결해 주실 겁니다. 저도 오늘 아침에 잠깐 기도했어요. 들숨 날숨 하면서 기도했어요. 들숨은 내게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보좌의 축복으로 그 하나님의 형상된 나에게, 생기를 가진 영혼된 나에게 하나님이 다른 사람을 살리기도 하는 그 축복을 내게 허락해 주옵소서. 그리고 좀 쉬었다가 내쉬면서 기도했어요. 모든 이 복음을 방해하는 사람의 말, 환경, 악한 것들은 예수 권세 있는 이름으로 완전히 꽁꽁 묶여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는 제가 쉽게 얘기한 거지 박살날지어다 그겁니다. 사람들이 또 이렇게 해도 그건 싫어하더라고요. 역시 우리는 사람인 게 맞아요. 그렇게 원수가 안 되면요 속으로 그렇게 기쁘잖아요. 여러분 그런 거 없어요? 여러분을 그렇게 괴롭히고 악하게 하고 이런 사람이 나쁘게 돼서 어떤 마음 들어요? 안 됐어 하면서 속으로는 딴 마음 가지세요. 근데 그래 난 좀 기뻐. 이게 우리 인생이라니까요. 옆에 사람 물어보세요. 그렇게 나쁜 사람이 이상하게 되면 기쁜 적이 없습니까? 나만 기뻤나 봐. 난 그렇게 원수가 안 되면요 속으로 그렇게 소화가 잘 되고 막 그래요. 이게 우리란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런 거예요. 저도 의인인 줄 알았거든요. 근데 법적으로 의인 아니면 난 의인이 아니더라고요.
야, 하나님이 법적으로 의인 삼아야 의인이지, 내가 그렇게 해코지하고 나쁘게 한 사람이요 막 갈비뼈 부러지고 막 넘어져, 이런 그냥 쌤통이다, 이런 생각 딱 드는데요. 사람들 앞에서는 또 안 그러잖아요. 아유, 글쎄 안 그랬으면 좋을 걸 이러면서 겉으로는 표현하고요. 야, 이게 우리 사람이구나. 이래서 칼빈은 얘기하기를 인간은 도저히 가망 없는 전적 부패한 존재다 그런 거예요. 그런 우리를 하나님이 무조건적 선택해 주셨다. 누구에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을. 내가 아무리 죄인이라도 하나님이 내게 주신 구원은 내가 거부할지라도 거역할 수가 없다. 불가항력적 은혜. 언제까지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성도를, 자기 백성을 끝까지 견인해 갈 것이다. 그 칼빈이 성경을 보면서 그 5가지 교리를 딱 체계화시킨, 그래서 칼빈의 5대 교리가 나오는 겁니다. 우리 같은 죄인이, 근데 죄인이 되게 말 많아요. 옆에 사람 뭐 조금 잘못한 거 있으면요, 자기 눈 안에 들뻔 안 보고요, 남에게 조그만 거 깨꼼보 같은 거 하나 보고요, 그렇게 정죄하고요, 막 죽이고요, 막 그래. 자기 돌아보세요. 얼마나 상처가지고 똘똘 뭉쳐가지고 남을 비방하고 정죄하고 죽이고 예수 안 믿고 하는지 자기 자신은 몰라요. 그 은혜가 오늘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하여 주신 것이다. 그래서 미가 선지자는 이 미가서 5장을 보면 그리스도의 탄생을 예고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도대체 소망 없는 너희에게 참된 기쁨과 소망을 주기 위해서 이 베들레헴 에브라다에 너는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오늘도 여러분이 이 그리스도를 고대하고 소망하는 축복의 아침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성탄절이 얼마 안 남았잖아요. 미리부터 고대하고 준비하고 그 하나님 앞에 감사와 감격 넘치는 응답의 일꾼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다 같이 여기 있는 거 시작. 아멘. 이 말씀을 붙잡고 누리고 기다려라. 저거 안 누리면 안 돼요. 누린다는 얘기 뭐예요? 내가 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오늘 응답이 없고 내일도 안 보일지라도 그 믿음 속에, 누림 속에, 기다림을 기도 속에 가지고 있으면 승리하게 되는 거다. 여러분, 우리는 잘 될 때만 하나님이 살아계신 게 아닙니다. 안 되고 응답이 없는 것 같이 보이는 그때가 가장 중요한 시간이다. 여러분, 그 시간 절대 놓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 이름 부를 때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말씀을 성취시켜 가고 계시는 거예요. 그 말씀 성취되는 그곳에 능력이 있어 여호와의 말씀을 이루는 너희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모든 곳에 있는 너희여, 여호와를 찬양하고 송축해라. 다윗이 얼마나 영적 사실을 믿었든지 보좌의 축복과 시공간 초를 이미 우리보다 먼저 알고 있었어요. 여러분이 자녀가 떨어져 있다, 시공간 초월하는 기도를 매일 드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자녀를 놓고 염려했지만 정말 그 기도 드린 적 있어요? 나 우리 애들 생각은 기도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 자녀를 놓고 기도하세요. 내 자녀가 나와 떨어져 있는 이 시간에 보좌의 축복이 시공간 초월해서 넘쳐나며 주의 사자를 보내사 우리 자녀의 길이 믿음 안에 떨어지지 않도록 성령으로 역사해 주옵소서. 이 기도 계속 드려야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이걸 여러분 제대로 알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을 이 시대에, 여러분은 안 그렇다고 하지만 여러분은 뭐요? 세상에 빛을 비출 망대의 축복을 주셨다는 거예요. 플랫폼만 주신 게 아니에요. 망대의 축복을 주셨다. 망대가 뭐예요? 빛이 있잖아요. 사람들이 보고 길 잃었는데 그 망대를 보고 찾아오게 되는 거예요. 거기서 답을 주는 거예요. 그게 플랫폼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은 그 파수하는 파수꾼은 뭐 해야 되냐? 계속 하나님과 소통하는 안테나를 내려놓으면 안 된다고 말이에요. 여러분이 안테나예요. 하늘 보좌와 소통하는 안테나, 세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빛을 발하는 이 소통의 안테나,
이거 제대로 감당케 하여 주옵소서.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뭘 남기시냐? 작품을 남기시는 겁니다. 세상이 알 수 없고 줄 수 없는 인생의 작품을 하나님이 남기도록 할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보고 향하고 그 하나님과 소통하는 가운데 모든 인생의 축복된 작품이 여러분들에게 만들어지기를 바랍니다. 왜요? 그분이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그 약속의 주님은 과거에도 그랬듯이 지금도 저와 여러분, 우리 믿는 후대들에게까지 영원히 함께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언약 잡고 시대 살릴 자의 축복과 천명과 소명, 사명을 가지고 출발케 하옵소서.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가는 그 길에 우리가 죄인이요 우리가 소망 없는 자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보내사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주신 것 감사합니다. 빛 대신 주를 온 만방에 전하고 살릴 수 있는 플랫폼의 그 역할 감당케 하옵소서. 또 가는 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망대의 축복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시며 우리가 하나님과 소통하는 안테나의 그 축복을 24시 늘 누리게 하옵소서. 지금 우리가 교회 예배하는 자리는 됐지만 나와 관계는 모든 곳에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흑암의 세력이 다 떠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참 믿음 고백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